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봉독은 8절에서 12절만 하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4장은 이스보셋의 사망과 그 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 강조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헤브론에서 죽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보셋의 지지자들은 모두 충격을 받고 놀랐는데 그 중에는 이스보셋에 대한 군 지휘관인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2절은 다윗의 반응과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앞서 사울과 아들들의 죽음을 전했던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따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르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 통치하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보셋이 바하나와 레갑 형제에게 암살을 당한 후에 다윗에게 와서 공정을 인정받으려고 한 사건과 다윗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하나와 레갑 형제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야심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수급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앞서 사울왕의 죽음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기회를 보고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자들을 벌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환대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죽인 일을 어떻게 칭찬하겠느냐 하며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보셋의 시신을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다윗이 바하나와 레갑 형제를 죽인 이유는 이스보셋의 최대 조력자였던 아브넬이 죽고 난 후 왕으로서의 의지조차 상실한 상태에서 이스보셋을 살해한 것은 명백한 살인죄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자신이 얻게 되는 이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정의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며 기초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공평이 구현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세속 국가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공의의 차원에서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으며 이를 통해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음을 분명히 공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며 이 땅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행해질지라도
내가 성공하고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상으로 팽배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사고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점점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기심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막을 오가며 장사하는 아라비아 상인이 사막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길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지만 오아시스가 있는 지름길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언젠가는 그 물이 다 바닥날지도 모른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이 상인은 혼자서만 그 길로 사막을 횡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아시스 옆에는 키 큰 야자수 한 그루가 서 있어서 상인은 사막을 횡단하다가 지칠 때면 거기서 쉬어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문득 누군가가 멀리서 야자수를 보고 이쪽으로 오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찾아낼지도 몰라. 더구나 이 커다란 야자수 뿌리가 어느 날에는 귀한 샘물을 다 빨아들이면 어떡하지? 상인은 자신만의 오아시스를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자수를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야자수를 잘라버리고 나서야 마음 놓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장사를 끝내고 돌아오다가 오아시스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 그늘을 잃어버린 바싹 말라버린 물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에 심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심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의 이익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